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이제 본격적인 책 제목대로 이제 사사들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사사들의 활약이 펼쳐진다는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1장, 2장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신앙 패턴, 즉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다시 재범죄,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작점, 본격적인 출발이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면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슬픈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민족들을 싹 다 쫓아내라. 쫓아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오늘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해요. 혼선에 빠집니다.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그들을 쫓아낼 때 단계적으로 천천히 쫓아내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쫓아내긴 할 거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남겨두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위배되고 충돌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마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전환됐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안 한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내가 의도가 악하면 결과도 반드시 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고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선한 도구를 위한 선으로 바꾸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져도 이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계속 죄를 지면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이 말씀은 앞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 2절은 하나님이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상충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순종한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 그게 바로 복음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느냐, 나의 비참한 상태를 성서에서 조명하고 말하는 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래요. 근데 사사기를 보시면 인간의 비참한 현실, 죄악의 끝, 그것과 상급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은혜가 상반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비참한 존재구나.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런 자에게도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날 때 이제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또 봅시다.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한번 우리 세 종류의 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세대, 또한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만이 이미 그 앞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고난과 문제를, 그 역경을 믿음,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뒤만 졸졸졸 따라온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냥 확 넘어져요. 저만 하더라도 참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나의 모난 부분, 인성, 물질, 인간관계, 전방위적으로 제가 싸워야 할 믿음의 대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혼나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하나님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안아주시고 했던 이런 다양한 믿음의 경험들이 이전 조상에게는 있었는데 이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온한 상태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들과 기꺼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상과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을 남겨두는 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시를 두십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부르짖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솔직히 짜증도 납디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모태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세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쾌락과 방종을 근거로 한 자유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면 그들을 짜릿하게 자극하는 쾌락과 쾌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죠. 믿음의 전투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점을 한두 가지씩 주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왜 안 믿는 애들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냐? 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막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또 잘 돼. 그러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겠어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네가 사는 길이래요.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죽을 것만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뾰루퉁하고 삐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 당시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 보면 걔가 결국 나를 살렸구나. 그 문제가 결국 나를 살렸구나. 지금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과 상황들이 시간이 좀 흐르고 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두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 지금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그 상황과 문제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펄떡펄떡 뛰는 살아있는 화로로 있게 한다. 화로, 선어 아시죠? 선어는 뭐예요? 아무리 신선해도 죽은 거죠. 우리는 아무리 비실비실해도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섬겼더라. 나중에 올무와 가시가 되는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쫓아내야 될 대상인 줄 모르고 그들과 동화돼서 쾌락을 즐기고 유의를 즐기고 그렇게 빠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것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구산 리사다임. 그래요.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두 배나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인데 그에게 별명이 있어요. 두 배나 악하고 나쁜 왕이란 뜻이에요. 재밌죠? 뭐가요? 이스라엘 세대들은 조금 편하려고 그들과 동화됐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집을 져봤어. 문명을 이뤄봤어. 그들의 도움과 혜택을 받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훨씬 이득이고 편하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디로 몰리느냐? 더 악한 궁지로 몰려요. 두 배나 더 악한 왕을 딱 하고 만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편해요. 짜릿합니다. 그 중독성을 우리는 잊지 못해요. 거기서 주는 자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또 이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쫓아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은 길은 어디냐? 두 배나 더 악한 왕을 딱 만납니다. 한번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보십시오. 그 끝은 어딘가. 근데 여기서 더 속상한 게 있어요. 8절, 8년 동안 섬겼대. 이 말이 좀 이상해요. 8년 동안 섬겼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8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이에요. 고통을 감내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어떻게 부르짖냐 우리가 이런 일로. 예수는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뭘 고상하게 믿어요? 뭘? 힘들면 죽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에 빠졌는데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나오죠. 고함을 지르죠. 괴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면 아파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악소리가 나오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르짖잖아요. 첫 번째는 뭐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의 교만과 하십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세련되게 믿으려고 해요. 고상하게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상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고상하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야 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해야 합니다. 왜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합니까? 힘든데 왜 안 힘든 척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있어요. 이 정도 일로는 부르짖을 수 없어. 그 기간이 8년 걸렸답니다. 8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기였대요. 우리의 영적 암흑기는 몇 년입니까? 평생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왜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하니까. 이 정도 문제쯤이야.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한번 계속 묵혀놔 두십시오. 똥을 계속 놔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갖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꼬이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만에 부르짖어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었대요. 이제 배웠네.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해요? 아직 안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건 아주 그냥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아주 멀었어 그러잖아요. 딱 우리예요, 우리. 8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야 부르짖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누구냐면 여기 말 그대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과 친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믿음의 전투를 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종이 됐어요. 종. 왜 종이 됐나요? 표면적인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내가 누군가의 하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문제 해결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성령.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세상에서 써먹을 수도 없네.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 그렇다고 성령으로 막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도 못 사. 에라이, 우리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해결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은혜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필요하지도 않은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 자주 한대잖아요. 너 왜 이렇게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헌금도 해가지, 시간도 버리지. 나랑 골프나 치러 가자.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은 쿠산 리사다임에서 배나 악한 왕, 군사력이 부족해서, 첨단 무기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속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주신다?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다. 당신 자신을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면 다 주신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출발되는 걸 우리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잘난 척 설교하지만.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믿어내자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이렇도록 다르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제대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10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니라. 나의 원수가 물러가니라.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40년 동안 평안했답니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달라요. 나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집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럽니다. 그게 해결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